어제 말씀 묵상 녹음을 끝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는 말씀이 꽤나 오랫동안 마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몇 해 전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도 있어서 전혀 낯선 본문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는 잊지 아니할 노래를 만들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바로 앞에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세겜 언약도 맺었죠.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바빠서 그랬을 겁니다. 살기 바빠서. 가나안의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고,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배워야 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에 바빴을 겁니다. 도시를 버리고 귀농을 택한 분들이 몇 년간 고생하신다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정착을 바탕으로 한 농경사회에 적응해야 했으니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를 종종 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 아래 전혀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다는 것,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 또한 이해가 되죠. 살기 바쁘니까요. 평일에는 회사 일로, 주말에는 교회 일로, 이리저리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전해주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은 다름 아닌 살기 바빴던 우리가 남긴 현실인 거죠.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로 시작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은 말입니다. 오늘은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사사기 3장 7절부터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세라 여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뜨겁게 불타올랐다. 그분은 그들을 아라나하라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넘기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종으로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할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그는 갈렙의 조카요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가 전쟁에 나가자 하나님께서 아람 나하라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온니엘은 그를 간단히 처치할 수 있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그 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에글론은 암몬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소집하여 이스라엘을 치고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14년 동안 에글론의 종으로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그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훗으로 왼손잡이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훗 편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에훗은 양날 단검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옷으로 가린 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몹시 뚱뚱했다. 조공을 다 바친 뒤에 에훗은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는 길갈 근처 돌 우상이 있는 곳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했다. 왕이시여,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러가라고 하자 그들이 다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있었다. 에훗이 왕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자 에글론이 왕좌에서 일어났다. 에훗은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불룩한 배를 찔렀다. 그러자 칼날뿐 아니라 칼자루까지 배에 깊이 박혔다. 기름기가 칼에 엉겨서 칼을 뽑을 수 없었다. 에훗은 현관으로 몰래 빠져나와 다락방 문을 닫아 잠그고 도망쳤다.
신하들이 와서 보니 뜻밖에도 다락방문이 잠겨 있었다. 그들은 왕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시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들은 기다리다가 걱정이 되었다. 그 잠긴 문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이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동안 에훗은 한참 달아나 있었다. 그는 돌 우상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곳에 이른 그는 에브라임 산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지에서 내려와 그와 합류했다. 에훗은 그들의 선두에 섰다. 그가 말했다. 나를 따르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 모압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소. 그들은 에훗을 따라 내려가 요단강 여울목을 확보하고 모압 사람과 대치했다. 그들은 아무도 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 그때 그들이 죽인 모압 사람이 10개 부대쯤 되었는데 다들 몸집이 크고 건장했지만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했다. 그날 모압이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손 아래 들어왔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 에훗의 뒤를 이었다. 그는 소 모는 막대기로 혼자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아람 나하라임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개역개정에서 메소보다미아로 번역된 아람 나하라임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아람 나하라임을 번역한 게 메소보다미아, 즉 우리가 아는 그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아다임의 대장 혹은 매우 악한 구산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 즉 구원자로 세우시죠.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3번이나 등장하는 온니엘은 이후의 사사들의 모습과 비교되는 모범이 됩니다. 온니엘의 말은 기록되지도 않고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게다가 중후반의 사사들에게서 보여지는 매장지나 자녀들의 숫자에 관한 언급도 없죠.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만 돌리는 온니엘에 관한 기록은 이후 등장하는 사사들의 변질되는 모습과 비교됩니다. 온니엘이 모범적인 사사라면 에훗과 삼갈은 의외의 인물들입니다. 에훗의 의외성은 그가 왼손잡이이자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열왕기하에 이르는 신명기 역사의 흐름에서 볼 때 베냐민 지파의 사울과 유다 지파의 다윗이 대립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베냐민 사람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오른손의 아들 에훗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사기 20장에는 왼손잡이로 구성된 베냐민의 용사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러니 왼손잡이는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특수요원처럼 선발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에훗을 곡물이나 바치는 일만 시킨 것 또한 의외성일 수 있습니다. 단 한 절로 기록된 사사인 삼갈은 하나님의 의외성을 더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삼갈이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아낫의 아들이란 소개는 삼갈이 전쟁의 여신인 아낫을 숭배하던 사람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사용한 것은 소 모는 막대기였죠. 성경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 구원자가 되었다는 의미 때문인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니엘과 같은 인물을 더는 찾기 어려운 시대였을까요? 하나님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오른손의 아들을 사용하시고 심지어 이방 사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악을 행하고 자신들이 행한 악 때문에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다급함이 느껴지시나요?